제가 섬기는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과 충신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작년 3월에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 기사가 대국을 벌인 것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조금 창피함은 면했는데 어쨌든 4대1로 크게 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나 봤던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그 모델 중에 하나를 40대 연구원이 타고서 시험 주행을 했는데요. 그 차의 시험 주행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동 운전 프로그램을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던 중에 큰 트레일러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너무 커서 그 충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트레일러 색이 흰색이었고 햇빛이 반사되는 바람에 이 센서가 물체로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햇빛으로 파악을 해서 충돌을 한 것 같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트레일러가 이제 바퀴가 크니까 그 밑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이 운전자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차 뒤에다가 늘 카메라를 장치를 하고 차창에 비치는 광경을 촬영했었는데 옆에서 트럭이 하나 이렇게 끼어들어오니까 이 자동 운전 프로그램이 그걸 감지를 해서 차가 이렇게 확 피해져서 충돌을 막는 그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Autopilot saved me,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나를 구해줬다. 그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고를 당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또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그 운전자가 전방 주시만 했더라면은 그래서 브레이크만 밟았으면은 죽음을 면했을 텐데 오토파일럿을 너무 믿고서 아마 며칠 전에 또 구해줬으니까 더 믿고서 DVD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까지도 밝혀졌는데 해리포터를 보고 있다가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저는 지금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감독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주시하고 감독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되나 안 되나 이 관찰을 멈추지 말아야 될 텐데 이거를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 실을 때부터 이제는 사고는 작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길을 걷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이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 둘 사이의 차이,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의 풍성함과 형통함과 그 다음에 악인의 멸망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긴장은 시편 전체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시편에는 우리가 찬양시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환희를 노래하는 그런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과 박해 때문에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탄식시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를 읽어보면 오히려 탄식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제3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지혜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긴 절, 즉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이 이 지혜의 시인데요. 시편이 찬양의 시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탄식의 시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이 지혜의 시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흥미롭고, 그 다음 이 지혜의 시 속에 앞으로 펼쳐질 시편의 갈등과 긴장이 보인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의 긴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긴장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체는 긴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제 다리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긴장이 없이 풀어지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이 지나치면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상태는 긴장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지나친 긴장도 아니라 적당한 양의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미소 띈 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게만 해서 주눅들고 움츠러드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해볼래 헬렐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한편으로 깨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얼굴에 미소가 있어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적절한 긴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양이에요. 저기에 맞이할 사람들은 이리입니다. 그럼 이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것을 잡아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남을 해쳐서라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인데, 그 십계명을 예수께서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해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닮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잘 대처할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은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묘사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께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둠은 악인의 은신처이며 활동 무대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통과해 갈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둠 속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어둠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주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속에 보낸 것 같다. 이리가 양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부대끼거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없으면은 이게 사탄을 닮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혜를 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아가려니까, 살아남으려니까, 서바이브 하려니까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네가 쳐, 나도 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게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양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동기를 지키는 것, 태도를 지키는 것, 가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이 길죠. 가다 보면은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저기 멀리 가 있어요. 달러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완전히 빗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잘못되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하면 굉장히 심각하게만 들리지만 물론 회개에 심각한 차원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 잘못 가진 나의 동기와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이 보여주는 가치를 다시 부여잡는 것.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빛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빛의 나라, 사랑과 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위험을 막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악인이 나옵니다. 일문의 1절에도 나오죠. 1절을 잘 보면은 악한 꾀를 따르고 죄악된 길에 서며 교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기서 꾀, 길, 자리는 각각 어떤 일의 출발, 과정, 결과를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출발이 잘못될 때, 또 출발은 잘 됐지만 과정이 잘못된답니다. 출발과 과정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묵상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 묵상은 되새김질과 같습니다.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한 번 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씹고 또 다시 씹고 다시 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첫째로는 듣는 것이 있죠. 둘째로 읽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공부가 있겠습니다. 넷째 암송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묵상이 없다면 우리 것으로 소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묵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주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대화의 상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었는데 되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 꽤 있어요.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한 달에 들어온 돈은 되게 많은데 휴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그 돈 결국 딴 사람이 쓰게 되겠죠. 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돈 많이 벌고 돈 쓸 시간 굉장히 많은데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같이 밥 먹을 사람 없는 사람. 10만 원짜리 음식 한 턱 낸다 그러면은 다 오겠죠. 그러나 사실은 먹는 거는 먹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기해 보면 알아요. 아, 얘가 나 때문에 왔나, 이 음식 때문에 왔나.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제 많이 먹어본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한 10년 살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서 또 이제 대접도 받으면서. 그렇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 김밥이에요. 둘째 라면이고요. 셋째 오뎅이겁니다. 떡볶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가끔 제 아내랑 이제 시간이 조금 날 때 저녁에 앞에 나서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뭐 저보다는 좋아하겠죠. 밥 안 차리니까 맛할 리가 없죠. 그럼 나가서 우리 집 근처에 나가서 식당이 시장이니까 꽤 있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근데 매번 우리가 가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분식집이에요. 무슨 척국 뭐 이랬는데 가면 뭐 시키겠어요?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오뎅 먹고 와요. 근데 되게 이렇게 행복해서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밥 먹는 것은 밥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좋은 대화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TV 드라마를 대화 상대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상대로 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 그 책을 쓴 사람들 역시 대화의 상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요. 사람들이 이런 인공지능 개발에 열을 올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그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라는 게 원래 이게 원래는 계산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복잡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부릅니다. 참 이게 기특해요. 해보면은 옛날에 제가 원고 쓸 때는 잘못 쓰면은 뭐 한두 자 정도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잘못 쓰면은 찢어서 버려야 돼서 그러니까 원고지 값이 또 아까우니까 이거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썼다가 지웠다 수만 번을 해도 얼마나 기특해요. 또 카피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딱 뭐 갖다 붙이고 되게 기특한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거죠. 사람의 한계를 메꿔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불완전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버그가 일어나고. 요즘 가끔 이제 이거 쓰면은 뭐 카톡 같은데 문자를 보내면 보내고 나서 보면 엉뚱한 게 돼 있어요. 이게 수명이 오래돼가지고 위치가 이제는 정교하게 터치가 안 돼서 위에 자동 뭐 이런 거 있죠. 떠 있는 거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떠서 이렇게 건드리는 바람에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쳤는데 이게 제 내비도 이래요. 지금 밑에 적당히 밑에 이렇게 쳐야 인식이 돼요.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기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돈에 환장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된다고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는 그런 풍조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아마 있었던 일 같은데요. 저는 직접 보긴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식당 앞을 막 나오는데 세워놨던 차를 누가 긁고 지나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이렇게 차를 세워서 왜 이게 긁고 지나갔냐고, 세우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의가 돼서 얼마 송금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결이 됐죠. 근데 그 긁고 지나간 차의 운전자가 한참 있다가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뺑소니로. 아니, 나는 분명히 해결했다고. 알고 보니까 거기 식당에서 나온 사람이 차주가 아니고요, 그냥 식사하고 나오다가 차 긁고 지나가는 거 보고 차 세워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얘기하는 중에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결국 그분 이제 붙잡힌 거죠, 사기죄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거 나도 저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전문 차량 사기꾼이 아닙니다. 요즘 사고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지나가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일부러 다치고, 또는 뭐 차 충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날도 기분 좋게 밥 먹고 나왔는데 긁고 지나가는 걸 보고 충고해 주려고 차 세워가지고 한마디 던지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죠. 성경의 용어를 빌면은 뭔가 가라지가 떨어져 있는 건데, 그 가라지가 생각을 덮은 거죠, 순간에.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외람된 편이지만 돈에 환장한 사회라고 표현한 것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가라지가 떨어져 있어서 보통 사람도 언제 그런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대로 그냥 가면은 우리 사회는 이리가 우글거리는 사회가 되고, 또 본문 말씀처럼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꽤, 길, 자리, 꾀를 따르고 길을 따라가고 그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도 우글거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는, 사회가 망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망하는 것.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본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왜 망했나? 그 국경이 절정에 이르고 그 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종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오해가 있는 것은 종말하면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말이 2012년도에 온다, 난리가 일어나고 안 왔네, 그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기준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형통하여 살지만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에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드러나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찾아오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파국, 개인적인 종말이요. 그래서 종말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지적인 종말이 있고 그 전에 말씀드린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시적인 종말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은 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가는 것. 사실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날은 내가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거 알려고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모르는데, 나도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 또는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앞으로 들리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날은 안 오겠구나. 그날은 안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도 이렇게 떠들고 안 오고 떠들고 안 오고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시작하냐면, 아, 이거 안 오는 거네, 없는 거네. 이것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죠. 왜냐? 왜 그렇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면은 100년 있다가 죽는다, 80년 있다 죽는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할 텐데 80년 넘어 사실 수도 있고 훨씬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종말론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봐야 되는데, 성서적인 종말론의 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비유하자면은 칼이 목 뒤에 드리워진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 내려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의 목에도 지금 이게 드리워져 있고 온 세상의 목에도 이게 드리워져 있는데, 이게 언제 내려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떨어진다면 놔둘 것과 가지고 갈 것을 생각해 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놓고 갈 것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함께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놓아둘 것을 가지고 빨리 영원히 가지고 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놓아둘 것을 가지고. 만일 돈을 많이 버셨다면, 돈 쓸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빨리 생각해 보셔야 되고, 돈 쓸 시간 많고 돈도 많은데 같이 밥 먹을 사람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밥 먹을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빨리 생각해 보셔야 되고, 칼날이 떨어지기 전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을 값지게 쓰셔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종말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늘의 법 앞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만드는 법에 대한 지침서, 외우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한번 읽다 보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10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개를 데리고 집에 들어갈 때 절대 문 먼저 열고 들여다보내지 마라.
항상 개가 뒤에 들어오게 해라. 두 번째, 계단 올라갈 때 절대로 개가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너 밑에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은 개가 자기 먼저 들어가고 자기 위에 올라가면 자기 주인인 줄 안다고 그래요. 개는 절대 유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존재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시면은 그 문제아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문제견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죠. 주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말 말썽꾸러기 개들, 주인을 종으로 삼은 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계세요? 오늘 제가 돈 얘기를 하지만 돈을 벌지 말라, 돈은 부실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래요. 저도 돈 없는 서러움을 정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 차비 없이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고 살 돈이 없어서 굶고 다니고 그런 적 참 많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시절을 통해서 얻은 게 되게 많아요. 주님 앞에서 받은 훈련.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서글퍼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돈을 종으로 삼고 계세요?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계세요? 돈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계세요? 아니면 돈을 끌고 가세요? 돈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계세요? 어떻게 쓰는지를? 아니면 그냥 써지는 대로 따라가세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지금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종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쓰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람에는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람이 안 불면은 이 쭉정이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키지를 하면은 알곡은 거기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다 날려가 버립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맺습니다. 몽골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연간 강우량이 400mm 정도여서 스텝 기후 지역으로, 초원 기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몽골 초원이 굉장히 넓은데 풀이 쫙 펼쳐 있고 거기 에델바이스도 피어 있고요. 여름에 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에 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퍼런 그 초원을 가로지르면서 시퍼런 띠가 하나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여기 바닥에 녹색 띠처럼 저보다 더 시퍼런 색으로. 알고 보니까 거기가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강가에는 나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나무가 못 자라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늘이 있죠? 열매도 있죠? 이파리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냐면은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죠. 양식이 있어요. 풍족해요. 뿐만 아니고 치료가 있어요. 힐링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대화 상대로 삼는 것. 그게 묵상인 거죠. 오늘도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의 참 행복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이, 푸르름이, 건강이, 회복이, 풍족함이, 풍성함이, 형통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